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며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1945년 역사적인 해이죠. 광복이 있었던 해예요. 1945년 8월 15일을 물어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9월 2일 무슨 날일까요? 1945년 9월 2일은 무슨 날일까요? 물론이 빨리 얘기해라 그러시죠. 네, 주일 날이에요. 네. 1945년 9월 2일 주일 날 오전 9시경 아마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일본의 도쿄만이라고 하는 도쿄에 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 들어오는 그런 쪽 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전함 미주리호 갑판에서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이 있었어요. 일본 대표로는 패자의 자격으로 일본의 외무상인 시게미츠 마모루가 연합군의 대표로 승자의 자격 누가 왔을까요? 맞춰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연합군 맥시입니다. 맥시 메가더 맞아요. 네, 메가더 원수가 항복문서의 승리자로서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대표로 서명을 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두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죠. 각각 승자의 위치와 패자의 위치에서 승전문서와 항복문서에 서명을 조인을 하였어요. 이 항복 조인식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이후 그 항복을 문서로 조인하기 위한 그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이때 패자는 패자의 서명을 하고 승자는 승자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전쟁의 승패 이후에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조약이 나타납니다. 승자의 조약이 있고 패자의 조약이 있죠. 그런데 특이한 항복 조약을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이고 패배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서 승자의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패배자이지만 진 사람이지만 피해자이지만 승자의 조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피해자이고 진 사람이었지만 승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졌고 피해자인 이삭이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뭐죠? 우리 아빠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비멜렉입니다. 고유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은 왕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집트의 왕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그 파라오가 이름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8어가 계속 나온다, 죽지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고유명사이듯이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블레셋의 왕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이죠. 창세기 20장 2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누가 나타나요? 아비멜렉이 나타나요. 그 아비멜렉과 지금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죠. 그때만 젊었으면 지금은 젊었던 아비멜렉이 나이든 아비멜렉으로서 지금 맺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가능성보다는 아들이거나 손자였을 가능성이 있죠. 블레셋의 그랄 땅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해요? 아우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의 친구예요. 왕의 친구는 왕이 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하여서 왕을 배신하지 않은 충직한 신하들을 일컬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왔죠.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여로보암 나오면 큰일 나죠. 누구요? 르호보암도 누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왕의 노신들이 건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건의를 하죠? 이제 공역을 좀 멈추시고 좀 세금도 좀 낮추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백성들이 부왕 때보다 더 충성을 바칠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빠는 채찍을 했는데 난 전갈 채찍.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두껍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왕의 친구로서 조언을 하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총신이죠. 이렇게 유력자로서 아우삿이 왔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1장 아브라함 때에도 이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도 최소 고유명사이거나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아비멜렉의 그런 신하들 중에서 그 비골이라고 하는 가문이 계속 무엇을 역임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역임하는 거죠. 한마디로 군대를 담당하는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의 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명, 왕, 대신, 군대 장관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이삭에게 나타나죠. 이 세 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왕이고 대신이고 군대 장관으로서 유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모두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 셋 모두 이삭을 어렵게 한 가해자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믿음의 조상 2대, 바로 피해자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해자들이 아비멜렉을 필두로 하여서 피해자 이삭에게 찾아오는 본문입니다. 왜 세 명은 가해자이고 이삭은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전에 살펴봤던 본문을 통해서 이유를 알고 있죠. 부친 아브라함 때와 같이 이삭의 때에 뭐가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땅으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이삭이 뭐가 돼요? 흉년에 내려갔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거부가 돼요. 뭘로 거부가 됩니까? 농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로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어요. 그뿐인가요? 모두 터져요? 우물도 터져요. 물론 뺏겨서 판 거긴 하지만 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팠다 하면 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 빼앗겨 버렸죠. 이를 시기한, 물론 표면상으로는 목자들 간의 충돌이지만 종이 지 혼자 막 일할까요? 아니죠. 누가 시켜야 일해요? 주인이 시켜야 일하잖아요. 그럼 그랄의 목자들은 누가 그 분쟁을 시켰을까요? 그랄의 왕이 시킨 것이죠. 아비멜렉과의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돼요? 팠던 우물도, 이미 가지고 있던 우물도 뺏기고 팠던 우물도 뺏기거나 훼손당하게 되죠. 삶의 근거지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삭이 먼저 잘못하기는 했어요. 그죠?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또 똑같이 했죠. 부전자전으로 아름다운 리브가, 즉 자신의 부인인 리브가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서 그라의 거민들이 범죄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할 위기에 처하겠죠. 뭐 이랬던 전적이 있으니 찾아왔던 세 명이 뭐 악감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악감정이 있어도 없어도 좀 그럴 텐데, 악감정이 있는 채로 눈에 띄게 이삭이 잘 되니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죠. 예,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괴롭혀서 피해자로 만든 것이죠. 이삭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말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떠십니까? 원래는 글로 이게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이삭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찾아와? 응?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잖아. 터전 다 뺏고 우물 다 뺏고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양심도 없이 찾아왔니? 연기 잘하죠? 죄송합니다. 딱 봐도 뭐예요? 피해자죠. 세 명의 가해자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가듯이 우리는 이삭이 이와 같은 감정과 대응,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일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할 공포를 느끼고 생활의 기반도 다 빼앗기고 계속해서 옮겨가죠. 재산의 피해를 봐요. 우물을 몇 개나 잃게 되니 농사나 목축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계속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인적인 손해, 물적인 손해, 정신적 손해가 계속 끼쳐졌기 때문에 이삭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감당했던 이삭이었지만 그래도 이삭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다가온 것입니까?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 찾아왔어요. 가해자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빚쟁이와 같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상황. 그런데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긴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 아비멜렉과 아웃삭과 비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아비멜렉이, 아웃삭이, 비골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촉즉발로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흐를 것 같았던 그 대화가 완전히 싱거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가해자였던 그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이삭을 높이고 있죠. 상황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는 이와 같은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좋았어 하는 기분이 드시겠죠. 저도 아마 기분이 확 풀릴 것 같아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이 눈으로 보여지는 자임을 이방의 왕과 유력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듣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냥 고백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후의 내용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탁을 하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유력자들이요. 이삭이 당하고만 있던 상황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역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어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맹세하여 계약을 맺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종류의 계약일까요?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이죠.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먼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해요.
보통은 어떻게 이럴 때 조약을 맺냐면요, 우리 서로 침공하지 말자, 너는 우리 치지 말고 우리도 너 안 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통상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이렇지 않고 지금 우리 공격하지 마, 그와 같은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누가 승자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승자예요? 이삭이죠. 과거에는 아비멜렉이, 아우삿이, 비골이 승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누가 승자라는 것입니까? 이삭이 승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한 일만 했다, 평안히 가게 했다. 물론 100% 참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심하게 하지 않았으니 좀 봐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와 해치지 않는 계약을 맺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작자였던 사람이 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패배한 것 같았던 이삭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승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승리가 된 것입니다. 단지 계약만 맺자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29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유력자가, 또한 군대 장관이 아부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에게 잘 봐주기를 구하는 아부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어 서로 화평하게 하자는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삭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부탁하고 누가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승자죠. 강자죠. 미국의 미주리오 전함에서 항복 조인식을 했을 때 약자가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일반이에요. 진자가 이긴 쪽에게 돈 좀 그만 조금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것이, 물론 승자가 요구를 하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누가 강자였어요? 아비멜렉이 강자였죠. 이삭은 어떤 자였습니까? 목숨 때문에 아내도 팔아버릴 만한 툴툴된 찌언정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던 피해자였던 그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되어 승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삭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의 승리였고, 또한 그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온유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였습니다. 이삭은 단지 자신이 승리자의 고백을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지도자들에게조차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승리자로 만드셔서 그 승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심을 보았대요?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삭과 함께 있음을 그냥 우리가 봤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방의 능력자들이, 이방의 권세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믿는 자의 승리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원수가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삶을 무엇의 삶이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빛이라고 비유하셨고요, 소금이라고 비유를 하셨죠. 특별히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 위의 동네가 그 불빛 때문에 숨겨지지 못하고 등불을 켜두는 이유가 함지박 같은, 함지박 아시죠? 거기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치게 하기 위한 것처럼 그것이 목적이듯이 빛으로서의 우리가 무엇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비추고 그 비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광 돌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와 같은 바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말이든 행동이든 삶의 상태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온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비단 우리의 승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지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주시고 또한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복의 통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만 복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브라함만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복의 통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복의 신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만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빛을 잃게 하시는 것을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그 칠판이 있고 그 위쪽에 뭐가 있어요? 급훈이 있죠. 옛날에 급훈 중에 배워서 남주랴? 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도 아니에요. 이것도 한참 지났습니다. 급훈이 바뀌었어요. 배워서 남주자라고 바뀌었습니다.
잘 돼서 남 주냐? 하면 안 됩니다. 잘 돼서 남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승리, 내가 드러나는 승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승리, 무엇보다도 불신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케 하시는 그 승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으로 채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어 누리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만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이 보이는 바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대답이 이러시면 큰일 나네요. 큰일 나요. 믿음 열심히 하고 계시죠? 또 하실 거죠? 믿음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기를 바라요. 부함도, 귀함도, 건강도, 자녀도, 관계도 무엇이라도 구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라요. 부만 구하지 마시고요, 귀만 구하지 마시고요, 건강만 구하지 마시고요, 자녀들만 그냥 잘 되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형통케 되어지고 평안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부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형통케 보이지 않아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그것을 세상이 보고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나는 천성이 못해 처먹어서 못 살아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못해 처먹은 녀석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물론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살아냅니다. 왜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다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신자답게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요. 서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렇게 말할 때가 저도 옛날에 많았어요. 네, 있죠. 그렇지만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요.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칼처럼 자처럼 우리를 재셨다면 우리는 저 지옥의 가장 깊은 끝쪽에 있어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특별히요, 친할수록 더욱 점잖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친할수록 더 예의를 갖춰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특별히 초신자들 많이 오시잖아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상처를 싸매며 용기를 북돋는 그와 같은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는 더 착하게, 더 신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 제 본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고쳐지지 않는 그게 있었습니다. 숫자 18. 당황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뭐 계속 디스를 하는데 같이 안수희 집사님 댁에서 한일전 축구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욕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거친 말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장 보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밖에서 속해 있는 어떤 활동할 때, 특별히 동아리 활동하거나 아니면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할 때 내가 그냥 나 개인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라 하신, 소금이라 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는 사람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반대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악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욕을 돌린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도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현격하게 보이는 주의 승리의 깃발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기를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자랑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미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믿는 자의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는 자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는 자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참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죄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 기도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나가게 하셨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된 모습으로서 온전히 바르고 착한 행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 마음 품게 하시옵소서. 바르고 포스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믿는 자의 생각과 믿는 자의 말과 믿는 자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불러야 할, 또한 누려야 할 그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에 붙들어 하나님을 의뢰하는 아버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승리가 단지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내는 자랑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승리,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아버지 그 착한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특별히 불신자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와 같은 삶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